새해 첫날이 되면은 해맞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몰립니다. 한 해의 소원을 기원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면서 빌고자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도 3월입니다. 2013년도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전국 대학 교수들이 새해를 기원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 626명을 대상으로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를 조사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제구포신이라는 사자성어를 금년도 2013년도에 기원하는 말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구포신이라.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은 펼쳐낸다. 이 말은 중국의 고전 춘추 좌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를 맞이하면 기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무병장수, 사업 번창, 가족 건강, 마음의 평안, 자녀들의 축복.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은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욕구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행복의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행복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행복은요. 적으시기 바랍니다. 욕구나 기대, 분해, 성취다. 이게 행복의 방정식입니다. 분모에는 욕구와 기대가 있습니다. 분자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보다 또는 욕구보다 성취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대한 것과 내가 욕구한 것보다 성취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취한 것은 없는데 여전히 행복하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대와 욕구를 줄이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서 좀 넓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 사이에 이해와 용서가 있는 기도, 우리 사회에 진정한 공유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기도, 얼어붙은 북한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우리의 기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비결,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분한테 가서 내가 구하고 요구하는 것 100%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몇 시간을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요청을 해도 전혀 듣는 분의 그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냥 실망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뭐 몇 날 며칠 집 앞에 문 앞에 가서 매달려도 요지부동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그냥 웃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즘에 우리 그 공개 오디션에서 당첨된 사람 나올 때 모습 여러분 보십니까?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감격하죠. 어떤 분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잘하셨는데 안타깝네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몇 날 며칠을 간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부탁을 해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응답받고 나오십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면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응답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의사 결정하는 분이 그 마음에 들면은 그냥 제목만 보고도 내용 안 보고도 그냥 사인하는 것이. 예. 여러분 저는 제목만 보고 사인하는 사람입니다. 내용보다 방향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 기도의 주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 봐도 하나님이 그냥 사인해 주셔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왜 이렇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마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왜 안 될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에게 마음에 들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실까?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은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다면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100% 응답하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봤더니 요한의 제자 또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요청에 그렇구나 너희도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더 원하니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런 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기도의 태도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오늘은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행위인데요. 때로는 그야말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확신과 기대를 갖고 기도할 수 있다면요. 힘들이고 애를 쓰고 그 마음을 쏟아내는
그 간절함이 응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기도가 나를 기쁘게 하냐, 이런 평가를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조금 크게 하면 안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는 뭐냐?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델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서부터는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마쳤지만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없이 그것을 외우기만 하면 기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가운데 기도를 빼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요, 이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 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가 같은 건데요, 조금 그 생략한 게 있죠.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게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말씀대로 아버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운 분이라기보다는 친밀한 분이십니다. 친밀한 분. 이 아버지 앞에 나가 얼마든지 응석 부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때를 쓴다고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를 쓸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 친밀감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가장 중요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기도가 성립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된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자녀와 아버지가 친밀한 그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아버지 되는 분들은요, 자녀하고도 아버지 생각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친밀한 분이에요. 친밀한 분.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다라는 것이야. 이게 기본 바탕이에요. 바탕. 아버지여라는 것이야.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거지 같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무엇으로 다뤄요? 거지같이 다루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의 그룹 총수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다뤄요? 재벌 총수.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다음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예. 감히 그분 앞에서 허튼 삶을 살 수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됩니까? 우리도 그분 앞에서 거룩한 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 자녀이면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성도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것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영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치자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임금이십니다. 예. 한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에게 나가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은 감히 임금 앞에 드리는, 이거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이고 이거는 공적인 말이 되어야 돼요. 예.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을 가서 임금 앞에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그래서 내가 임금 앞에 내 마음을 아랠 때는 검토하고 고민하고 정리하고 또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존재,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주의 무한자, 우주의 통치자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주의 무한자 통치자가 이 땅에 사는 무한한 유한한 존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의 후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하늘의 후사,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피조물의 세계를 감당하고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 의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예, 고상하게 얘기하면 자아 실현. 그렇죠? 자아 실현입니다. 여러분, 직장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 삶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 충성스럽게 하면요, 거기서 내 삶의 보람, 긍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고상한 목적이 자아 실현입니다. 형이 사학적이라고 할까요? 형이 하학적인 거 있죠? 왜 직장 생활 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예, 여러분, 먹는 것을 중단하면요, 형이 사학적인 것도 없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것은 여기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예, 하루치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와의 관계는 뭡니까? 그분은 우리를 고용하신 고용주, 우리는 그의 피고용인. 그렇다면 나에게 자아 실현을 이루게 하고 나의 먹고 살 것을 채워주시는 관계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하루 벌이도 어렵다. 자, 그런데요. 이분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상사,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죄인으로 나가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의도는 뭐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불신, 그 원망, 그 미움, 이거 청산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원만해질 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죽어도 나 때문에 마음 아픈 분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가족이, 내 동료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은 마치 순례자와 같습니다. 인생의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는 인생의 순례자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인도자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거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다. 그분의 존재감을 인정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임금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무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용하신 고용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십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 여기 하나님 8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한 기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 이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간섭하시는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성을 초월하시고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우주의 통치자 전능하신 임금에게 기도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분이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 기도가 그분 앞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던 아니면 다소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그분께 내 마음을 토했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다면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기도하고 불안하면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내 기도에 전혀 응답이 안 되고 내 기도를 누구한테 했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아랬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위로요,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곳에서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후의 세상에서도 우리의 술미마가 많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영혼이 어디로 갈 줄 안다라는, 그래서 내 인생을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입니다. 가장 친밀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자녀를 품으시고 평생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요, 저는 제가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압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우리 아들이 달래기 전에 먼저 줍니다. 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죽어도 아들이 달라기 전에 먼저 주는 아빠야. 그런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아들이 요구할 때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면요, 그것조차도 들어주는 아빠입니다. 아빠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름하면요, 이름하면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Name is brand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들으면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들어주실 거야.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주실 거야.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려보면요, 그분은 사랑과 공의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요, 그분은 창조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분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미지를 그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분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절대 무오에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구별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다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셔야 돼요. 예, 그분은 아버지시지만요, 그렇게 함부로 땡깡 부려야 될 분이 아닙니다. 예,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거룩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경건함의 모델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금함에 넣어주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누구로부터 나는 당신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OX 누르시면 됩니다. 하시겠다고 웃으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예, 쉬운 숙제는 숙제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기도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가 우리의 현실에 실현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 사랑과 공의, 질서와 조화, 창조와 통치. 이런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 성취가 아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지위도 아니고, 내가 사람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존귀 여김을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고 인격이 존중되고, 그리고 원칙과 기준이 유지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없는 나라, 모든 사람이 원칙과 기준 앞에서 공정하게 대접받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좋은나무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참으로 기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와서는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이런 고백이 우리나라에서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신앙인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공의까지도 실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 때문에 억울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하십시오.
그냥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랑도 하고 억울하게 하지 않아도 기대에 못 미치는 연약한 점은 있어요. 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때문에 당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그 삶의 다짐이 우리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과연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여기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하늘의 뜻입니다. 예, 연합과 일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나라는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 이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완전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하늘의 뜻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늘에서는 새로움과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이 더 날마다 발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서는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반목과 대립이 연합과 일치로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기도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는 그곳에 당신의 뜻이 나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곳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늘의 뜻이니라.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하실까요? 어쩌면 그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하냐?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겠다라고 기도하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당신의 뜻이니까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개도 밥 주면 즐거워해요. 사람은 굶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하늘은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이지만요, 거기는 찬양과 감사로 넘치는 곳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이 삶 때문에 찬양하고,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그 수많은 축복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았던 찬양과 감사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 곤히 잠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봐도 왜 이렇게 감사한지 잊고 살았잖아요. 예?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곤히 자고 있는 아내와 자식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것들이 없으면 내가 모터로 직장을 가나. 감사하십시오. 가족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이 창조와 성장이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 교회, 직장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인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십시오. 일용하다라는 것은요, 매일의 또는 내일을 위한 또는 오늘을 위한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줄 때 이것은 오늘 필요한 것, 요거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 전에 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아버지라면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고 적기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래는데도 엄마 아빠가 안 준다. 이 자식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업료 내야 되는데 안 줘. 요즘에는 뭐 계좌이체하지만요. 그 용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안 줘. 어떻겠어요? 어때요? 못 믿을 아버지, 못 믿을 아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인데 기도하라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셔도 구할 건 구하라 이런 뜻입니까? 예? 아니, 내가 때가 딱 저기 제 그 월 스케줄에는요, 요 날은 아들에게 용돈 주는 날 써 있습니다. 예? 예.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에도 요 날은 우리 자녀들에게 생활비 주는 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의도가 뭐예요?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일용한 양식은 누가 책임지세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일용한 양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그들까지도 좀 신경 써라 이거예요. 나의 일용한 양식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일용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 구제에 힘쓰라 이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신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넘어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도 챙길 수 있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예? 왜 내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서 없어서 구하십니까? 없으세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자, 이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간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인간 관계냐?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요, 부채라고 할 수 있어요. 부채, 도덕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예. 나에게 빚진 자, 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본 것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 예. 관계의 중요성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나한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용서해 주라는 것이. 예. 그 모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이 마음이 답답해요. 예. 내 마음속에 죄책과 아픔이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의 원망이 내 평안과 나의 죄책을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용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예. 예. 이 건강하다라는 표시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예.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내 마음을 밝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는 인간관계에 막힘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 복수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인생 그 순례의 길을 갈 때는 우리 길 앞에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악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험은 뭐냐? 유혹거리입니다. 유혹. 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입니다. 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요, 이게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명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결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이것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유혹입니다. 유혹.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좋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어떠냐, 그것을 대하는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가 나를 시험에 빠져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은 많이 버십시오.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얽매이지 않는 삶은 뭡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기 전에 많이 쓰십시오. 예, 돈에 대한 성경적 기준은 많이 벌어라,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써라, 그리고 많이 주라. 예,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권력. 예.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권력과 명예를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지배하려고 권력을 얻으면요, 권력 때문에 몰락하는 거예요. 예, 결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여자에게만 일부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악이 있습니다. 악. 예. 시험이 유혹이라고 한다면 악은 뭐냐?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악입니다. 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거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보다, 기도 자체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예. 넋두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영원하심,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원만하게 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관대한 인간관계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는 거룩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